우리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으로 읽지만 주일 예배 때에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새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예,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주셔서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예, 앞뒤 좌우로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단은 무엇인가 하면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그 인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관이 산학협력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배웠던 것들이 실전에
그대로 써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 따로, 실전에 나가보면 또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 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아는 거하고 또 실전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막상 실전에 임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최영희 씨라고 최배달이라고 소문난 우리나라 제일 교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것이 그 극진가라데, 그래서 도장 깨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것을 했냐 하면은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무술은 무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가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단련했던 그것을 가지고 실전 공수도라고 하여서 실전에 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과 또 실전에 활용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과 또 세상에 나가서 막상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믿음들이 각각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오늘 내 자신에게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믿음은 실전에서도 통하는가, 나의 믿음은 실전에서도 통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8장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우리 아이들과 책을 읽다 보면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것이 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내용은 사무엘상 25장에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8장 3절에 보면은 또다시 이 내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었다. 이러한 것들을 대과거 용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을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사무엘의 부재는 곧 무엇의 부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부재였고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부재는 곧 사람들이 감정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분이 나면 분을 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무엘의 부재를 통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나라에서 무당이나 박수들 모조리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행동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라의 박수와 무당들이 사라진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들을 대적하여서 진을 칩니다. 근데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은 어디를 쳐들어왔냐 그러면 주로 이 남쪽 지방, 기브아나 이 베들레헴이 있는 이 남쪽 지역, 남유다 쪽을 많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수넴 쪽에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넴은 어디냐 그러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쪽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엘리사를 공개하였던 여인도 수넴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공격하지 않았던 그 허리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갈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사울이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나라에는 그동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이제는 부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삶에 있어서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야말로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형태는 여러 종류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부족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파괴가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을 떨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내가 그동안 닦아왔던 이 신앙이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 실전에서도 통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몹시 떨렸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 꿈과 우림과 예언자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봇,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면 여기에 보석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사울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였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예언자로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고 꿈과 또 우림과 예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도했는 것을 보면은 사울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교회 밖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는 주님께 묻지만은 주님께서 응답이 없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7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쫓아내었던 무당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강신수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망령을, 죽은 자를, 망자를 불러올 수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겠다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행동은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무당과 그 무게중심이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혹이라도 우리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점집을 찾거나 타로를 하였거나 또 하토페를 가지고 점을 둔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는 무당도 찾고 점집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는 구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짝두 타는 그 여인도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진실로 영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정중히 요청할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곳에서 떠나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한 그곳에 그 사람은 결코 그 짝두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더 강력한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도 찾지만은 무당도 찾고 점집도 찾고 용하다는 구석구석마다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이 망령된 자를 불러 올리는 것, 박수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나 점쟁이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찾아갔을 때 우리 외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 더럽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더럽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고 재미로도 타로도 보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집을 지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열어주었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감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귀를 막기 위해서는 어디를 닫으면 될까요? 놀라운 것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감기면 귀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떠 하더라도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신을 믿고 세상 신들이 있는 그 점집으로 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 임하였을 때, 고난이 임하였을 때 믿음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실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고난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구약에서도 해석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아니, 올라온 그 귀신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은 사무엘 귀신인지,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영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해석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듣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를 할 때 그들에게 물어보면 언제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그러면은 그들의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상처로부터 들어왔던 거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왜 들어왔냐 물어보면은 그 인생을 파괴하려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 올라온 사무엘의 영인지 진짜 사무엘인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그것을 통해서 뭘 듣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울은 원수가 되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고 오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소. 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음성대로 행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100%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말렉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것들을 남겨두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였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순종한다고 했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90%는 순종하였는지는 모르지만 10%는 자기 뜻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녕 사울이 99% 순종했다고 합시다. 자, 1%.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 이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이쪽은 불순종이라 생각하고 이쪽은 답이 없네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가 똥을 넣었어요. 똥이 요만큼, 아주 요만큼. 다른 사람은 여기 묻었어요. 똥 치우다가. 이 사람은 똥 묻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눈곱만큼 묻었는데? 눈곱만큼 묻어도 뭐한 사람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그렇죠. 나는 99% 순종해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1%그 불순종한 것이 우리를 누구로 만드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 순종입니다. 사울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닙니다. 사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사울의 습관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말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주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전장에 나아가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전장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왜 사울의 믿음은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섬긴 것이 아니라 4대 성인의 하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무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이퀄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할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 계획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큰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함이 있느냐 없느냐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에게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세상 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무당이나 하나님이나 점집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산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딱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그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은 무거운 짐 같지만은 그 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투입하면 하나가 나오고 아니면 둘이 나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산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몇 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업하는 여러분들과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면은 하나를 투입하면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의 계산대로만 된다면 물론 준비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계산대로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힘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의 믿음은 왜 실전에 통하지 않았을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에게 더 이상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유기입니다. 유기.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은 그가 믿음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실전에서 믿음을 좀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믿음 어디에서 생긴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생활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꺼내 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땅을 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7장을 주목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전에서도 통하는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인데 24절은 그 반석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전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실전에서 그 믿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전에서 믿음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실전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는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일보일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의 큰 시험을 줍니다. 하나는 홍해요,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할 때 첫 번째로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자,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홍해를 다 갈랐습니다. 갈라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인 분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돕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왔습니다.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단을 건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씩,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족장들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 물이 흘러 넘쳤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중심에 들어갔을 때 흘러 넘치던 물이 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행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홍해를 건넌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건너가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신앙의 초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면 멈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입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은 갈라놓고 건너라 이게 아니에요. 건너가면 갈라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게 하였던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인내하면서 조금은 그 물살의 저항을 견디기 위해서는 조금의 힘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은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마치 사울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또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소원하여서 실전에서도 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